아마 작년에 이맘때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폭삭소가수다. 네, 폭삭소가수다. 얼마 전에 우리 초등부는 또 폭삭 달려수다 해가지고 운동회 됐는데 이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드라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참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을 잘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떠올리더라고요. 지나왔던 삶 속에서 말 못하며 또 눈물로 삼켰던 시간들, 겨우겨우 힘들게 버텨냈던 시간들, 또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는, 그래야 또 다시 용기를 내어서 살아야 했던 삶의 그런 순간들, 드라마를 보는 내내 그런 자신들의 삶이 겹쳐 보이니까, 오버랩이 되니까 사람들이 참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이 폭삭소가수다가 제주도 방언입니다. 우리말로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메란 선생님, 그리고 세션과 오늘 특별 출연해 주신 이성훈 집사님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감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증거들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무너지는 날들이 있지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바뀌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애써 버텨도 마음이 자꾸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인생을 개방할 수 있어서 절대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부활주일 칸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끝이라고 여겼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은 모든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영광과 감사 잠든 믿음을 깨우는 능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 주는 위로, 부활이 주는 능력, 부활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부활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한 다음에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 사랑이 식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가는 길, 그러나 그 가는 길에도 인간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길을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은 큰 돌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분, 돌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있었지만 결국 죽음을 이길 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삶의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내 정성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죄의 문이 그렇습니다. 죄의 문이 우리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절망의 문이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는 풀 수 있어도 자기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갈 수는 있어도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사과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무너지고 깨어진 그 깊은 상처를 다시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지요. 그 노력과 열심이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노력하는 인간의 열심이 죽음은 결코 막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향품을 들고 갈 수는 있었지만 돌을 옮길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잘해서 내가 얼마나 잘해내는가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열 수 없는 인생의 문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 이게 믿음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사랑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크기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가 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가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 수 없는 문이 있다. 내가 문을 못 연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앞에 돌문보다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네가 해봐라, 네가 네 힘으로 해봐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문을 여셨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가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의 한계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은 죽음보다 크신. 여러분, 4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벌써.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감을 잡으셨죠? 지금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문을 열어줄고 이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들이 도착해서 무덤가에 도착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와보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던 문제가 그들이 오기 전에 이미 처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길 위에 있다고. 우리는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길 가운데서 이미 결론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아침을 열어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빈 무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이 빈 무덤은 단순히 놀라움의 상징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를 붙들어 두는 곳이 무덤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르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붙들 수는 있어도
생명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결코 붙들 수 없습니다. 빈 무덤은 그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장례식 앞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날을 내다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 6절의 선언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받아합시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은 기억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과거의 위대한 인물도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험한 십자가는 실패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골고다 길 예수님에게는 헛되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실제로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셨어요. 이 길이 아니고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세상과는 정반대로 걸어가는 이 역설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결코 생명도 부활도 없다는 것.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옳다는 하나님의 대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의 공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끝났다, 죄와 사망이 끝났다는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현실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폭삭 속아 수다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아픔이 사라지지 않고 뭔가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를 해결하고 나니까 두 개, 세 개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지요. 심지어는 관계의 문제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런 우리 앞을 캄캄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고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이 사라졌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 부활 소망,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탁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사라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짓누르는 삶에는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현실보다 크신 주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 봐라.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덩치 큰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낭망했습니까? 누가 저를 이길 소냐? 우리는 여기서 다 끝났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넘어 계시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 소망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이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막연히 잘 될 거야,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현실을 보고 상처를 먼저 보고 실패를 먼저 들여다보지요.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우리의 그런 모든 시선과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흘러가는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쫓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결론이 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결론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론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우리 가슴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위로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전부야, 뭘 자꾸 다른 걸 보라고 해, 나는 안 보여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받아합시다. 주님이
최종 결론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현실, 무서운 현실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냅니다. 자, 7절을 보면 이 7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가서. 이 7절의 핵심 단어, 사실은 이 7절에 나오는 내용이 다 중요한데 이제 설교라는 제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인들이 무덤에 슬픔으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죽음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가에 와 보니까 돌문은 옮겨져 있고 무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분, 이게 부활의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우리가 또 칸타타를 통해서 그 곡조 속에 담겨있는 이 가사,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의 사랑, 그리고 부활하심, 영원한 생명과 소망,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됨, 이걸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 부활신앙은 오늘 교회당,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관념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분명한 방향을 가집니다. 가서. 그래서 부활은 사람을 무덤 곁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슬픔에 주저앉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덤을 보러 온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부활은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않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어지는 표현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가서, 그리고는 누구에게 가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들 속에 있는 베드로를 따로 분리시켜서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가장 자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나는 끝난 사람이야. 아마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천사를 통하여 하시는 그 첫 번째 소식 안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부활의 첫 번째 소식 안에 누구의 이름도 들어있다? 나의 이름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여기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내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참 부끄러운 모습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빼놓지 않더라는 거죠. 복음은 실패한 사람을 지우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위한 소식이 아니에요. 부활은 넘어진 사람, 넘어졌던 사람에게도 다시 부르시는 회복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부끄러워 숨은 사람도 다시 찾으십니다. 죄책감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도 다시 시작할 길을 여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강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돼, 이 말을 버리십시오. 부활 앞에서는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말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누가 손에 쥐고 계신다? 예수님이 쥐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께 여러분, 내 인생의 결론을 맡겨드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날에 주님이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은 우리 스스로가 끝났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덤 곁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절망의 언을 걷어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산 소망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